제가 이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인생의 리스크 관리들을 귀찮은 질병과 있고 위험한 질병도 있고 경제적 리스크도 있고 생활의 리스크도 있고 또 암과 치매와 사고사 돌연사 치명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꼭 온다고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주님께 가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다는 이 노후 대책을 세우면서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오는데, 반드시 죽는데. 근데 죽으면은 심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삶, 다 허망한 거잖아요. 다 무너지는 삶이에요. 진짜 리스크, 사후 대책,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떡할 것인가?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이 부자가 미래를 대비했어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노후 대책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후 대책. 너 오늘 밤에 죽으면 너 어떡할 거냐? 이게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진짜 죄로운 사람은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영혼을 찾을 때는 너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해서 전에는 대충 여러분이 지나칠 수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절박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열처녀가 다 주님의 재림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암송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처녀만 진짜 오실 걸로 믿고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못 들어갔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고백한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준비한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진짜로 준비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겨야 돼요.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죠. 기근, 경제적 위기입니다. 지진,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통의 시작이에요. 그 진통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탄생하기 위한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염병과 팬데믹이 왔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기후변화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 생각 안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팬데믹 때 그걸 깨달았어요. 팬데믹 때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요.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팬데믹은.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게 스탑됐어요. 인간의 모든 성취가 다 무너졌습니다. 목회도 다 무너졌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팬데믹 때 뭘 느꼈어요? 이때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만 남는 것이지.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 위기와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 모든 사인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혼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혼란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정부에 대한,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슴 설레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콩당콩당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바로 그분이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전 세계 교회는, 전 세계 성도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 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 영혼 구원,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래서 전 세계 리더들이 그 10억 영혼 구원 운동에 대해서 사인을 했던 것은, 합의했던 것은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80억 중에 10억이라고 보고 나머지 10억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올지 모른다는, 항상 그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을, 오늘 주님이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성도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선교의 시대가 아니라 순교의 시대. 진짜 복음이 옳다면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순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순교의 시대가,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정말 천국에서 최고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게 중요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저는 이제 국제 꿈의 학교 설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되게 이제 꿈의 학교, 제가 처음에 꿈의 학교는 이제 높은 곳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반대로 한번 이제 낮아지는 것, 위대한 하강을 꿈꾸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에, 그래서 모라비안 우리 공동체의 모토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라, 그리고 제재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고 칭찬받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로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이들이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대학 1학년 때 우리 최재성 교수님이라고 한번 이제 강의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가장 성장할 때는 고난을 받을 때다. 핍박을 받을 때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려면 핍박받을 일을 하라는 것이야. 대충 살지 말고, 한 번씩 복음만 전해도 핍박을 받지 않아요. 거룩하게 삶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일부러라도 핍박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엄청납니다. 이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고, 어떤 그 천국을 경험한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의 창고에 가니까 선물 보따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너무 많은 선물 보따리들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다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이 있더래요. 거기 다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보좌를 밀고 올라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찾아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빨리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감사했던 것은, 대학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저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가지고 제가 전문의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의대 교수도 하고 그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더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었어요. 또 병원도 설립하게 되고, 비즈니스도 또 여러 회사를 하게 되고, 학교도 하게 되고, 대학도 하게 되고, 미디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먼저 구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달려가면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한 것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땅에서도 그런데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고난을 남겨주신 게 다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구조의 삶으로 달려가면 고난도 이길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